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복을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데 마르키온이 보기에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신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다 이 말이죠. 이 둘이 어떻게 같은 하느님일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구약 성서를 그리스도교에서는 경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영지주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초세기의 그리스도교 그리고 아주 최초의 그리스도교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떤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는가? 우린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단들의 얘기를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첫 번째로 볼 파가 마르키온파라고 하는데 마르키온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흑해 근처에 시노페의 주교 아들로서 태어났고 그래서 아나톨리아에서 85년경에 태어나서 160년까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세기, 1세기 말엽에서 2세기 초엽, 중엽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저희 신약 성서가 형성되던 때보다 약간 뒤죠. 어느 정도는 또 겹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람은 1139년에 이제 로마로 진출을 했다 그래요. 로마 진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잘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1144년에 따로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마르키온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약 성서를 부정한 겁니다. 구약 성서. 왜 부정을 했는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복을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데 마르키온이 보기에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신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보복과 폭력의 하느님인데 신약 성서에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이 어떻게 같은 하느님일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구약 성서를 그리스도교에서는 경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믿음만이 필요하다.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유대교의 하느님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 자신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초기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약성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자체를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테오나 마르코나 루카나 사도 바울로 같은 경우도 언감생심, 예수님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마르키온은 그 당시에 아주 좀 급진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마르키온주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구약 성서의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서하고 구약 성서도 저희 이 교회의 경전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폴레기우스 공의회 393년 그리고 칼타고 공의회 397년 이 두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경의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때 이제 구약 성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와 있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연장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라기보다는 이제 구약 성서 전통 안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율법은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율법 규정들을 저희 그리스도교도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 사상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인정하지 말자 하는 그게 그 당시로 볼 때는 교회에 상당히
이단적이다. 그리고 위험한 사상이다. 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굉장한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사도 바울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금욕주의를 굉장히 확장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이제 굉장히 어떤 때는 나는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굴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군다. 교회 내에서는 남녀 차별도 없고 주인과 종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폭넓고 보편적인 교회상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서로 억울하게 하고 속여 먹습니다. 더구나 교우들끼리 그런 짓을 합니까? 사악한 자는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로는 윤리적으로 엄격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술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나 도둑질하나 탐욕 부린다 하는 거는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의 내재한 기본적인 욕구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술 한잔 먹고 풀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여색을 탐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윤리를 내세운 거죠. 그게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풍기가 문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딱 맞춤, 그러니까 안성맞춤인 윤리를 제시를 한 겁니다. 마르키온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사도 바울의 제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자신의 신학으로 이제 강조를 한 거죠. 마르키온이 이끌었던 공동체에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금욕주의를 굉장히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지 마라. 성교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교를 안 하면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로도 이제 고린도서 쓰기는 해요. 아예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렇지만은 참을 수 없는 경우는 해라. 그런 거 하지 않는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죄악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로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믿어서 하느님이 너 참 의롭다라고 해줘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주 몰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여러 가지 책들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런 책은 참 쓸만하다. 이런 책은 참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루카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의 편지들이 있어요.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페소, 필리피, 골로사이, 데살로니가, 필레몬.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썼다? 그러면 이 책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루카복음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로의 말하자면 뒤를 잇는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성서에 이건 정통이다. 이건 제대로 된 성경이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범위를 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도 있고 저런 성경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경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마복음서라든가 아니면은 바오로 행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비교적 처음으로 경전의 범위를 정했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대한 특징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맞서서 자기 교회가 세운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제도와 직분을 정립을 시켰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마르키오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단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르키오는 4세기 정도까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제도권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단이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드는 생각이 이제 마르키오는 영지주의랑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영지주의
라고 볼 수 있을까에 예.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논쟁입니다. 마르키온을 영지주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이른바 이원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느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인간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으로 갖고 내려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온 거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가현설이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이기만 했지 그거는 말하자면 가상현실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이제 마르치온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연설로 발전했을지 모른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지주의 계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영지주의와 구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는 2세기쯤 돼서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그때 이제 거의 확정되는 사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세계 전체에 완전히 널리 퍼져 있었다. 뭐서 얘기는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사람의 말한 것이 나중에 도케티즘에서 그러니까 가연설에서 흔적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영지주의를 완벽히 꿰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워낙 그 사고가 이제 대체로 얻어들은 정도이지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원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 않느냐. 저는 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르키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워낙 옛날 일이라서 오늘날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중요한 거 구약 성서를 물리쳤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그런 면에서 마르키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